사사기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입다가 길르앗의 리더자로 세워지는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로 불려졌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범한 사람이었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서자로 태어났지만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다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도읍 땅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암몬 자손을 마주하여서 대적하기 위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도읍 땅에 가서 이 입다를 우리의 리더자로 세워줘서 이 암몬 자손과 대적해서 싸워주기를 원해서 길르앗의 리더자로 세우게 됩니다. 12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입다가 이 암몬 자손의 왕과 설전을 벌이게 되죠. 외교전을 벌이게 됩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암몬 자손이 내 땅 찾으러 왔으니까 내 땅을 내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어떻게 이 땅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역사적인 히스토리, 배경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입다는 큰 용사로 불려졌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해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건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고 암몬 왕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냐 하면,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잘 안 보이시죠? 이 르우벤과 갓, 이렇게 이 요단강과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저기 땅인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 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저 땅을 이렇게 달라는 거죠.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그 땅은 너희가 취할 땅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히스토리를 쭉 얘기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에 와서 애굽 왕한테 길을 내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이 모압 경계, 이렇게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그 경계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왕의 대로를 열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을 너희가 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외교전이 통하지 않았던 거죠. 들었어야 됐는데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말씀은 11장 30절 말씀인데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이 암몬 자손과 외교전이 통하지 않아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면서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 서원하는 그 자체는 참 믿음의 좋은 표현이죠. 이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사사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소원을 하는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입다가 이렇게 소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첫째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부분 의지가 아니라 전적 의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부분 의지가 아니라 전적 의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전적 의지. 그렇습니다. 확신이 안 들고 불안하고 염려가 몰려올 때, 어려운 일을 만나서 확신이 들지 않고 불안하고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선택지는 부분 의지가 아니라 전적 의지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 전쟁을 해야 될, 이 맞닥뜨려야 될 이 상황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1장 11절 말씀을 봐도요, 길앗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리더자로 세우는 그 부분에 되어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죠. 이런 모든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정인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27절 말씀도 보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하나님께서 판결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결정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야 될 그때 이 결정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입다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입다가 소원을 하는데 어떻게 소원을 합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축하하는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축하하러 나올 사람이 누구인 줄 알고요. 남자들은 대부분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축하하러 누가 축하를 주로 하겠습니까? 여자들이 하죠. 여자들이 축하하러 나오는데, 근데 여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종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가족이든 종들이든 그 생명은 존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그 번제를 하나님 받으실 분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내게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러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이삭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입다가 이렇게 소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신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자녀를 불살라 드림을 통하여서 이 나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한 표현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가정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했거든요. 염려가 되어졌거든요. 막상 전쟁을 맞닥뜨리니까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니까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들면 들수록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게 속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신명기 12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요,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라고 얘기하면서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런데 이건 가정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그 상황에 입다가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생각을 따라서 이 소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가 쓴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내 뜻대로 행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아에 대해 죽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뜻을 굽혀 당신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야 한다. 우리의 뜻은 그분의 손 안에서 잘 휘어지고 반응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우리도 무조건 원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면 우리도 어떤 구실로도 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전적으로 반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전적으로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에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가 이루신다는 거죠. 주가 이루신다.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안에 참 많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저희 그룹에 어느 장로님이 암이 찾아오고 암이 퍼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분이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해서 이 낙담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생명은 목사님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쇠약해져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함께 중보하는 자리로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니까 담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반응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이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른 분별력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입다는 염려와 불안함으로 인해서 경솔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if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지는데 만약 뭐하면. 그런데 이때 이 입다가 이 전쟁을 하면서 서원하기 전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를 붙드시고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다가 전쟁을 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신에 성령께 붙들리고 메인바 되어져서 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반응이 뭡니까? 만약 무엇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싸우셔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11장 3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갔을 때 누가 마중을 나왔습니까? 11장 34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더라.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마중을 나왔어요. 입다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것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나오든지 간에 이 인신제사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이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 딸을 본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라고 얘기합니다. 딸이 한 게 뭐예요? 아빠가 이기고 돌아와서 축하해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인 이 입다는 딸을 향해서 내 마음을 후벼 파는구나. 딸이 한 게 없어요. 입다가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소원을 함을 통하여서 이 딸을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됐을까요?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도 보면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면 내게 죄라.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도요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 8절 말씀을 보면 소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소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소약한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그때 바꿔주는 거죠. 잘못된 소원을 했을 때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다른 세대가 된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죠. 입다도 이렇게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지식이 또 부족한 거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경솔하지 않고 선택과 결정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리더자로 서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 우리가 직분자로 서 있지만 우리에게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조급하거나 경솔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또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전적으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기에 앞서 경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가서 바른 분별력을 잃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도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오늘 때의 기도와 외대할 때 도움을
아멘. 입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 거룩한 성령님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신 거룩하신 성령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입다도.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서원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서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서원인 경우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환경에 따라서 그냥 그 서원을 무효화시킬 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꼭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더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만날 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정말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거 이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도 양육과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부하는 날 훈련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님의 그 크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 없어 칠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 지어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려운 일 만날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성도 양육과정 일제히 시작합니다. 하반기 성도 양육과정
여러분 꼭 한 과목씩 다 정해서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은 공부하는 날이에요.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또 부목자 세미나 인도합니다. 꼭 이제 여러분들이 양육받지 아니한 과목들 잘 선택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새벽 예배 후에 저는 또 오전에 신방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신방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GMI 은혜교회 지금 개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 건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허가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잘 이렇게 정말 개척 멤버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하는 모델 교회가 세워지게 되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축의 부흥성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도 너무 귀한 목사님 모셨어요. 김문은 목사님. 정말 말씀도 좋으시고 아마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부서는 교육안전관리부 최유한 집사님 부장, 그리고 그 팀들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인도 비아리에 사역하시는 남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사역 또 목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특별히 납치돼서 아직도 행방불명되어 있는 이인 선교사님과 그의 장모님 권사님 속히 구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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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